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주신 나팔소리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나팔소리 따라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인도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해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지금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보좌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주신 나팔소리를 붙잡고 딱 보좌를 집중하게 되면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천군차소를 파송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그 나팔소리대로 인도받는 우리에게 그대로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보좌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일평생 나팔소리 따라 정말로 인도받아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있고, 여러분 후대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나아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나팔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팔소리는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게 방향과 시간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과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냥 방향과 시간표가 아니라 성취될 말씀으로서 그 방향과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성도들은 강단의 나팔소리를 따라서 인도받았어요. 그게 광야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께 주신 언약들을 성취시키게 되어지는 비밀 중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그렇게 인도받은 광야교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다 성취시켜지는 그런 응답들을 누렸고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한마디로 그걸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가나안 정복사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적인 응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기록하게 하는 렘넌트 군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교회에서. 특히 여호수아, 갈렙, 라합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차세대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그 일을 성공시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뭐로 그런 모델을 제시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응답들을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이 광야교회처럼 인도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포로기 때, 속국시대에 그 중요한 인물들, 그 인물들은 그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특히 로마서 16장에 그 인물들이 뭡니까? 이 광야교회처럼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나타냈죠. 어떻게 말입니까? 바울 사후 250년 만에 어마어마한 그 유대교 교권과 로마의 그 뭡니까? 권력을 흑암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그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렘넌트 일어나서 광야교회와 똑같은 역사를,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언약과 천년 미션을 주셨어요. 광야교회 가나안 정복 사람이면 초대교회는 로마 복음화, 우리에게는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맞죠? 그것을 위해서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렘넌트 운동에 방향을 맞추게 하셨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다음 우리도 광야교회와 똑같이 인도받으면 돼요. 그 키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강단에 답할 소리. 한마디로 강단을 통해서 시간표 따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붙잡고 탁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도받으면 돼. 그래서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러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그 기도의 흐름을 타버리게 되면 끝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나의 시간표를 교회의 시간표에 맞추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나의 시간표를 교회의 시간표에 맞춰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민수기 10장 오늘 본문 3절이죠.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본문에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회막으로, 즉 교회로 모여서 다 보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나와서 강단 말씀에 더 붙잡으면 강단 말씀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메시지를 알게 되지만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요, 보좌 집중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따라 나를 교회의 시간표에 맞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바꾸고 나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복음화, 미래 복음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대로. 27절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입니까? 그래서 28절 세계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모델로 먼저 광야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를 세웠고,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놓고 말세교회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말세교회에 우리를 남은 자들로 지금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말세의 교회는 남은 교회예요.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남은 교회가 속에 있는 남은 자로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체질을 완전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완전 개혁해야 되잖아요. 리포메이션.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의 말씀 따라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도받는 체질로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바꾸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에서 성경 구절 몇 개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마귀자녀. 마귀자녀. 이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지 욕심을 따라하면서 처음부터 살해한 자예요. 욕심장이에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완전 나를 그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복음 들으면서 말씀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는 나로 계획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된 축복을 정말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먼저 제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요, 신앙교육을 아주 복잡하게 시키고 있어요. 아주 복잡하게 가르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교리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것도 베이스에 율법을 깔고 어떤 경건,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율법 그런 것들을 깔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뭘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착하고 선하게 하여튼요 그런 식의 교육입니다. 이건 도대체 기독교인지 이게 도대체 유교인지 불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어제 이제 원석이 면을 갔는데 원석이 보고 이제 포럼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가 기독교 단체에서 세웠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그 교정사에 가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또 거기 그 교도소에 그 담당하는 목사님도 있대요. 그 목사님도 계속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복음 하나도 안 나온대. 뭐 하나도 안 나온대. 그리스도란 말도 없대. 그러면서 이번에 또 제목은 뭐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했다가 너도 잘 싸고 나도 잘 싸고 했다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뭐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뭐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복음은 막 복잡하게 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를 보게 되면요 계속 복음은 없어. 언약도 없어. 계속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종교를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교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신분을 당신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당신의 나라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줬어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누리면 되는 신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누리면 되는 나라예요. 한번 더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렇게 가르쳤어. 세상은 똑같이 가르쳐. 초등학교하고 똑같이 가르쳐. 하여튼 그 똑같아. 뭐 종교, 사회, 뭐 하여튼 뭡니까? 학교 다 똑같이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꾸지를 못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받고 그런데도 잘 안 바꾸죠. 잘 안 바꾸죠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보도 문제 끝. 진짜 보도 문제 끝났어요. 나는 누구냐? 그 그리스도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 그거 다 믿으세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고 딱 누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모든 문제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반대로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 마귀 자녀는 뭡니까? 마귀를 따라서요, 막 욕심 부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욕심장이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가 아니라, 그래서 마귀 자녀들은요, 막 사람 죽이고, 막 칼로 죽이고, 그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막 죽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막 이렇게 해야 잘 살고, 저렇게 해야 잘 살고 하면서 막, 틀린 거 계속 가르치고, 막,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막, 네가 하나님 되면 들어가. 한번 네가 최선, 그런 식으로 막, 계속 막, 틀린 거 계속 가르칩니다. 그들의 배경은 또 지옥 배경이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귀 자녀는요, 눈에 안 보이게요, 계속 귀신이 쫓아다녀요. 하나님 자녀는요, 천군 천사가 다 보호하고요, 어떤 날 앞서가서요, 모든 감세를 꺾어버리고요, 우리를 다 이렇게 자녀답게 편안하게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팔수를 듣고 나의 시간표를 찾아라. 지금 나의 시간표는 뭐냐? 완전 바꾸라는 겁니다. 리포메이션, 바꾸라. 완전히 개혁해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말씀만 붙잡아도 돼요. 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주셔요. 상주상 보좌의 축복 역사에 주셔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끝났어요. 심판도 끝났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살아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기는 중이다도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했어요. 맞습니까?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죄종을 의의 종이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누가 나를 해할 자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막을 자가 있습니까? 나를 바꾸면 끝납니다. 아무리 저주해도요,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내 스스로 쏘가서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누가 저주해도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것 없어요. 그다음 저주 받습니까? 욕하지요. 물론 기분 나빠요. 근데요,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좀 더 복음 누리고 더 영적으로 탁 보게 되면 참 불쌍하구나. 여러분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 분명히 저주한다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정도의 신분이고요. 그 정도의 진짜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무리 그 내게 임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간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났다니까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맞습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의 DNA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 DNA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모자라고요. 우리가요, 또 모자란 짓거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DNA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졌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러면 뭡니까? 영적 DNA가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영적 DNA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바꾸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마귀 DNA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자녀의 DNA를 바꾸어졌잖아요. 누리시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는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아니, 청와대, 지금 이제 청와대가 아닌데, 그럼 저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 백악관. 누가 건들 수 있어요? 누가 건드냐고요. 거기에 막 어마어마하게 막 누가 그 옆에 막 수상한 놈만 나타난다. 그냥 완전히 그냥 완전 막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누가 우리를 방해하고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백악관에 대통령도 건들지 못하는데 그 안에 딱 있게 되면 백악관을 건들지 못해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누가 백악관 건드렸다 난리나. 알았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야. 알았습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에 땅에 충만하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시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지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사단한테 그걸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자녀로서 영원히 그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진 우리가 마귀의 종로 타게 되시.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로 회복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또 우리 것으로 다 줘졌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빨리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거 바꿔야 돼요. 안 바꾸게 되면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사서 역사합니다. 틈만 내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계속해서 이 땅에 영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막 계속 재앙을 몰고 와요. 막. 그래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진짜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우리가 그 오직을 속에서 오직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힘으로는요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 배후 역사를 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거기에 잡히게 돼요.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비슷하게, 사단의 12가지 여정 속에 있는 사람 비슷하게 살아요. 그래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단에 당신의 나팔을 세워서 계속 나팔을 불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보좌의 상무산 축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이 영적 문제에 잡힌 세상을 살리라고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축복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나를 바꿔라. 알았습니까? 나를 바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 나는 베델, 길갈, 여리고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대요. 그래서 요단까지 한 번 더 마지막까지 따라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에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여호와가 2장 9절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갑절이나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영적인 힘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꾸면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나입니다. 나.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만나는 처소가 나라니까. 어떻게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면 강단에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2023년을 놓고 그렇게 바꿔야 할 시간표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본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내가 그 현장 속에 정말로 모델과 지옥을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리고 내게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237 플랫폼, 237 생명을 살릴 플랫폼, 그들을 담을 플랫폼, 그들을 살릴 파수만, 그래서 전 우주와 보좌와 소통시킬 안테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렇게 2023년도 너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나의 뜻이다. 너를 바꾸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오늘부터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계속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요, 순간순간 손 씻어라. 즉시 그때 돌이켜서 다 보좌 앞에 집중하고 보좌 앞에 나와 보좌 앞에 집중해서 새 힘을 얻어라. 하나님 계속 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탄, 마귀, 지옥 권세를 우리를 통해서 꺾어버리고요, 그들이 잡혀있는 자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남은 자로 계속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게 1절에서 2절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요. 왜? 네 빛이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60장 4절에서 22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여기서 다 회복되는 겁니다. 다 회복돼요. 시간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0장 22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때가 되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요, 강단을 통해서 주는 말씀에 흐름 속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입니다. 나를 바꾸고 완전 계획시켜서 그 강단의 말씀에 나를 올인시키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그때.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그러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뭐라고 했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실 때 뭐 하려고? 함께하며. 뭐 하려고? 전도도 하며. 뭐 하려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부르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쫙 훈련시키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감람원에서 주신 축복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다 제자 삼고 교회화시키고 현장화시키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라. 그러면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방향 맞추면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것을 여러분으로서 누리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꾸시면 돼요. 생각부터 바꾸세요. 우선순위를 그리고 바꾸세요. 그래서 딱 강단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딱 보좌 집중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왜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항상 함께할 그 권세를 누리고, 그래서 세상을 역사는 흑암세를 꺾어버리고 정복해버리고 그 속에 있는 자들을 살려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남은 자.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고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천명이고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신 신분 누리면서 우리 주신 그 권세 누리면 돼요.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무엇을 누릴 것이냐?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누리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랬잖아요. 뱀을 집으면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새 방언을 말할 것입니다. 맞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 헤엄을 받지 아니하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음을 입으리라. 믿는 자도 이런 표적이 따르라 그랬잖아요. 맞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막을 자 없어요. 너를 저주하니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진짜 너를 축복하냐, 하나님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들은 뭡니까? 나를 축복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함께할 팀을 다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7 렘넌트 일어날 때마다 다 함께할 팀들을 다 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 쏟지 마세요. 그 권세 누리면 돼요. 신분과 권세, 그 이름의 권세로 누리면 돼요.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복음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보좌의 권세로 다 함께 주시잖아요. 393 축복 막 주시면서 맞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니까요, 엘리사가 왕의 이제 6장에 나오죠. 도단성에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막 중무장을 하고 막 수천의 수만의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가 성을 뺑뺑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뭐 밥 지으려고 했더니 화장실 가려고 했더니 일어났어요. 보니까 큰일 났거든. 막 도단성에 막 아람 군대가 막 완전 막 팍팍하게 막
겹겹이 둘러싼 것입니다. 물샐 틈 없이. 사환이 막 기겁을 해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저기 지금 아람 군대가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지금 뺑뺑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많으니라. 맞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원이 영혼이 탁 열립니다. 근데 보니까 아람 군대 사이에 불말과 불병거가 탁 그들을 딱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를 사단이 아무리 에워싸도 이미 그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다 깨버리고 있습니다. 딱 알았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우리. 그게 우리의 우리. 알았습니까? 그런데 사원은요? 아니 엘리사의 사원이라니까. 엘리사 밑에서 심부름하고 있는. 그러면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봤겠습니까? 그런데 못 본 거야 이놈이. 왜?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고 영적인 축복 누리지 못하고 엘리사 선생 밑에서 밥은 먹고 살았겠지. 밥 먹고 사는 지장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붙어 있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진 않는가? 내 영적 상태가 그러진 않는가? 체크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팔수를 듣고 나의 시간표를 체크해라. 나의 영적 시간표를 체크해. 그래서 나의 시간표가 뭐냐? 나에 대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 개혁하라는 것이구나. 특별히 2023년을 놓고 개혁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말로 셋들 있는 성전 건축의 응답을 놓고 개혁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더 나아가서 237 5천 종족 그것을 위해서 탑 렘넌트 복음 예배그 운동을 놓고 나를 개혁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울스 237 서밋 시대를 놓고 나를 개혁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음성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확신하세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 모든 문제 끝난 하나님의 자. 이 시대 하나님의 남은 자. 더 나아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나다.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전이, 성삼위 하나님의 처소가 나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는 것 같습니까? 그분의 계획, 완벽한 계획을 하시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이 가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니까. 알았어요? 그것 보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고 그것 보고 그것을 놓고 우리는 인도받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 보고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틀린다. 그것을 쫓아서 다니게 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개혁하라. 알았습니까? 진짜 그래서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봤잖아요. 게하시가. 그리고 이제 엘리사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발랄 봉수가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들을 나를 따라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뭐라 넣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완전히 포위시키고 또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 이제 눈이 다 열려지는 겁니다. 보니까 딱 포위됐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린 이게 보좌의 권세고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나팔소를 듣고요 나의 시간표를 붙잡고요 인도받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지금 붙잡으라고 있습니까? 2023년 놓고 우리에게 주신 CVD표를 놓고 나를 완전 개혁하라. 완전 바꿔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하여 물두멍의 축복을 그때그때 즉시 누려서 보좌 앞에 보좌의 그 앞에서 세움을 받는 축복을 누려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